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2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2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동영진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지만 이 땅의 분주한 삶과 여러 모양의 형편과 처지를 걱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사리오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로사리오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는 우리 로사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잡아 흔들림 없게 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이신 김현정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전보다 갑절의 회복 나타나게 하시며 더 이상의 수술이 없도록 치료의 광선을 크게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경업 성도님을 돌보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로사리오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학생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심효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확고히 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또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기독언론 8개 기관이 합동조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들 중 기독교의 신뢰도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교 5.3%, 천주교 8.1%에 비해 응답자 63.3%가 기독교의 신뢰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신뢰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인 반면 기독교는 34%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먼저 기독교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익 추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어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익 추구,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교인들의 삶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에 대해서도 시민과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첫째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두 번째로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기독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영성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 기독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과 일반 시민의 시각,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지표로 남게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기독교의 신뢰도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신뢰도는 합동총회와 기독 언론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보고서 이름이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좀 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들 중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불교의 신뢰도는 5.3%, 천주교의 신뢰도는 8.1%가 나빠졌는데 비해 기독교는 무려 63.3%가 나빠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신뢰도가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86.8%, 천주교는 83%의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신뢰도가 34%에 그쳤습니다. 이야기는 10명 중에 6명에서 7명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마음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와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동기 목사의 이야기로 어디 가서 지금 한국에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가요? 이곳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 안 나가 성도들이죠. 안 나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교회만 가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시험에 들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이 이 이민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됨으로 인해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또 성도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또 목회자를, 또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때문에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보니 기독교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죠. 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익 추구를 첫 번째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민들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와 같은 질문에 기독교인들도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바람직한 미래 교회상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성도, 곧 목회자나 중직자나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목회자의 책임도 아니고 교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삶의 모습이 잘못될 수 없어요. 바른 믿음은 분명히 그 가치를 열매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본문 말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 2차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기록하고 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라, 배우라, 거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돌아서라, 배우라, 거하라. 본문은 먼저 말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상을 대표하는 이 말세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을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모습인데요. 총 19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19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모습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첫 번째 행동이 5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선다는 것은 완전한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돌아서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 탓이 있죠. 다른 사람 탓이 있습니다. 교회 탓이 있습니다. 목회자 탓이 있습니다. 성도의 탓이 있습니다. 자녀 탓이 있습니다. 남편 탓이 있고 아내 탓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타협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뭉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의 새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돌아서지 않을 때 일어날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돌아서지 않을 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킴이 없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돌이킴이 없다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삶 속에 아무런 증거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 삶 속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그 열기가 많이 식었는데 사랑의 교회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으로 한국에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정말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한 후에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니, 제자 훈련을 하는데 왜 교회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참가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들과 많은 것을 나눔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졌는데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말씀 공부는 아는 척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말씀 공부는 경건한 척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행한 많은 교회 안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돌이킴이 없는 성도들은 먼저 가식적이 됩니다. 거룩한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거룩한 모습을 띄어야지, 거룩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배운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조금 배운 것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떤 일까지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회자까지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쭉 훑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냐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점수를.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기도 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비록 심효식 목사가 입을 열어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킴을 통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않으면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돌이키지 않으면 급기야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며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며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 세 번째, 돌이키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더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었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도 그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으면 10년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20년 생활한 만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평생 했다면 한평생 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 흘리게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으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으로 더 나아가고 자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배우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비침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임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늘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이키고 배우고 거하여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임을 자복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세우신 곳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저희들에게 큰 도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표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손길 꼭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한 명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여 학교 개학을 하여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그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궁핍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개학을 하여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방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이키고 배우고 거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